쇼펜하우어는 헤겔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였죠. 쇼펜하우어는 이성, 혹 정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헤겔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과 자연 세계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이성이 아니라 의지라고 봤죠. 오히려 무의식적이고 맹목적인 본능적 의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것을 저술했는데요. 이 책에서 표상의 세계와 의지의 세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죠. 현상 세계를 표상이라고 했고요. 물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을 의지라고 보았죠. 바로 여기 의지는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좀 더 표상의 세계와 의지의 세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표상의 세계, 쇼펜하우어에게 표상의 세계는 인식론으로 파악한 세계였죠. 즉 칸트가 말한 알 수 없는 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물 자체에 관련된 인식, 표상만을 얻을 수 있는 현상계 세계였죠. 이러한 인식, 표상은 충분 근거율에 의해 조건 지어진다고 했는데요. 관계를 조건 짓는 충분 증거율에는 4가지가 있죠. 첫째, 시간과 공간. 두 번째, 인과율. 세 번째, 동기. 네 번째, 논리 규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지의 세계를 살펴볼게요. 의지의 세계, 쇼펜하우어에게 의지의 세계는 신체로부터 알게 되는 세계였죠. 즉 예를 들어서 무생물의 힘조차도 일종의 의지다, 이렇게 쇼펜하우어가 주장을 했는데요. 의지는 세상의 본질이기에 칸트의 물 자체가 바로 의지와 다를 바 없었죠.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는 충분 근거율에 의해 조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로 시간과 공간, 인과율, 동기, 논리 규칙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었죠.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보통 우리는 표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표상의 세계에서 원인, 동기, 이유, 구별 등의 개별화의 논리로 인해 각 개체들로 구분되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구분된 각 객체의 표상이 있는데요, 사실 그 표상 밑에 의지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고로 의지의 명령대로 행동하고 있지만 각 개체의 표상이 구분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개체는 자신이 지닌 의지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홉스가 말했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난다고 했죠. 이러한 세상은 자신을 개별체라고 생각하는 맹목적인 부분 의지로 자신의 표상적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기적 욕망은 본질적인 의지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었죠. 단지 표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코 충족되지 않는 욕망을 가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봤죠. 그러니까 이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어떤 표면적인 것,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욕망을 따라서 사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채워져야 할 그 욕망, 그 근본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인 것을 뛰어넘어 직관적으로 의지의 이념을 포착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이념에 대한 통찰을 하면 결국 그 의지가 하나의 우주 의지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한 알면서 나와 너는 더 이상 구분되지 않게 되고요. 서로 싸울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념에 대한 통찰을 제대로 하면 서로가 하나의 의지임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즉 서로는 서로에 대해 동정심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로써 서로를 구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욕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전체 우주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추구하면 서로 싸우지 않게 되는데, 이 개별체의 의지를 만족시키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있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구분하면서 발생하는 욕망으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첫 번째의 챕터, 두 번째 챕터에서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의지를 다루는데요. 챕터 3과 4에서 미학과 윤리학을 다룰 때는 의지의 부정이 해방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의지를 부정하고 고통을 덜어내주고 해탈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나요? 미적,
즉 심미적 해탈은 천재적인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서 잠깐 동안 황홀감을 누리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고통을 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어떤 미술 작품을 보면 황홀경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서 잠깐 노임을 받잖아요.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또 반면 윤리적 해탈이란 고통의 원인인 의지 자체를 억제하는 것인데요. 금욕적인 노력을 통해서 의지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부정함으로써 욕망에서 해탈한다,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인간의 본능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본능적 의지가 있다고 봤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눌러주고 또 어떤 예술 작품을 통해서 잠깐 동안 황홀감을 통해서 그러한 고통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해겔의 사상과는 너무나 다른 의지에 대해서, 본능적인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나중에 누구에게 영향을 줍니까? 니체에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쇼펜하우어의 본능적인 의지는 또 심리학, 특별히 프로이트에게도 영향을 줬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독일 문화권에서 쇼펜하우어는 음악과 문학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음악가 리하르트 바그너는 쇼펜하우어의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4번 읽고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유일하게 쇼펜하우어의 초상화만 집에 걸어 두었고요.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를 탈구하기 전에 쇼펜하우어 책을 읽었고 모든 쇼펜하우어의 작품을 읽었다, 이렇게 친구에게 편지를 썼죠. 이 친구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아파나시 페트였는데요. 쇼펜하우어의 책을 번역한 사람이기도 했죠.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그냥 어떤 면에서 해겔과 반대된 영향력 없는 철학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콜레라에 걸려서 이 해겔이 먼저 죽게 되고 그다음 나중에 이 쇼펜하우어가 철학에 있어서 또 시대적으로 참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면 좋겠습니다.